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연말이라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여정, 제자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내가 1000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런 복잡한 성경을 썼을까?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인데 그 중에 유독 사랑하는 여인이 술람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가 술람이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렇게 오빠들이 맨날 일을 딸내미인 자기한테 시켰대요. 그래서 일하냐고 얼굴도 새까맣게 탔다. 우리가 이제 술람이를 표현할 때 흑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처녀가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게 탈 정도 일을 했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손이 고되고 남자 비슷하겠죠. 그래서 조금 잘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잘생긴 딸을 갖다 일 시키겠어요? 못생겼으니까 일을 하라 그랬겠죠. 그죠? 그렇게 많은 부인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술람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술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 우리 한번 보면요. 아가서 2장 16절에 그런 말 했어요. 술람이 그 성경에 뭐라 했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또 두 번째 고백이 6장 3절에 나옵니다. 6장 3절. 6장 3절에는 뭐라 했느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똑같은 말 같은데 신앙 고백이 달라요. 또 세 번째 고백이 뭐라 했느냐? 7장 10절에 그래요.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과정이 있듯이 이 제자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리스도 다 압니다. 신자라면 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압니다.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2장에서 말했던 것은 저거와 같아요. 내가 이 솔로몬의 이 최고의 왕이라는 솔로몬의 부인이 됐구나. 참 좋구나. 이 정도예요. 그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좀 이 부분입니다. 이단도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나 이단은요 절대 그리스도가 다라고 안 합니다. 이단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안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뭐 성경 계시록을 가지고 얘기하고 예언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신이 나서 입에 침이 튀도록 얘기하지만요.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엄청난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세요. 저는 뭐 2단, 3단 내버립니다. 저한테 핍박해도 내버립니다. 뭐 왜 그러냐?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도 가만 안 놔주지만 마귀도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우리 신앙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7장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 이유가 없어. 그다음부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리스도가 됐어요.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가 뭘 하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다. 내 주장이 없고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내 생각 없이 삽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서 공부하는 메시지 중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러면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우리 내 주장도 필요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랑과 계획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는데 나는 겨우 먹고 사는 데만 거기 있으니까 지금 그 자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이거든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버렸다. 그 말은 뭐냐? 내 계획도 필요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과 우리 후대를 향한 계획이 땅끝까지 증인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 작은 계획을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 창원이라는 이 시골 지역에서 되겠습니까? 아무 배경도 없고 아는 능력도 없는 이곳에서 되게 되겠습니까? 제 일부에도 설명했어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 환경과 형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고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다 해요. 이단일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와요. 그러나 그분들이요 분명히 뭐냐?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 안 합니다. 고백해봐야 뭐냐?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자기 주장대로 움직이지. 무섭습니다. 우리도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거 하나 속에 다 있는 건데 왜 나누느냐? 원래 성경 하나면 끝나요. 신학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왜 하느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학 아닌데 신학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 아닌데 계획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 아니거든. 그래서 굳이 나누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요. 예수님이 죄에서 마귀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이걸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냈다가 구원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홍해 앞에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역시나 99%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홍해에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 했느냐? 아니다. 죽을 것 같으면 애굽에도 죽지. 하나님이 홍에다 가다 우리를 죽이겠느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라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보라고 안 합니다. 기도해라 그러잖아. 기도하자. 통성하자. 금식하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 하냐? 기도도 마라. 기도하지 마. 하나님 역사 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나서 막 고생하고 죽이고 그러려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명하려고 우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안 해도 돼요. 이단 아무리 까불어도 안 돼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재앙 들이닥치게 됐어요. 이단 교주들은요, 말세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보고 말세에 우리가 다 천국 갈 건데 뭘 그런 거 집 같은 거 뭐 갖고 있냐, 다 갖고 와서 팔아갖고 우리 같이 살자 해놓고 지는 나가 살아요. 여러분, 이단이요, 이게 보통 괴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요, 보통 게 아니에요. 지는요, 연봉 몇 억씩을 받고 살아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있는데
그 펌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이거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게 단계가 없는 건데 단계가 없어. 그런데 오늘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막 세계적인 왕의 부인을 오는 거 그 원부인도 아니잖아, 그죠?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한 999번 정도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막 행복한 거라. 내가 어떻게 솔로몬의 부인이 됐냐, 막 할렐루야 그랬다. 그건 1000명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의 내 생일을 다 바뀌는. 지금 그 술라미 여인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이렇게 안 이끌어가지 않지만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제자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왜 마태복음 4장 갖고 그러냐.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 사역 하려면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는 안 되면서 제자 사역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고 교수 하려고 하는 거 똑같아. 교수님들이 얼마나 그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그 논문, 까닭스러운 논문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요. 얼마나 까닭스러운지 몰라. 그걸 다 통과해서요 학위를 딱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가요 제자 훈련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 학생 과정도 없는데 선생 돼가지고 돌아다니려고 그러니. 그래서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 오늘 제자로 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내가 제자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제자가 보이게 돼 있어요. 제자 찾는 것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구약의 인물을 들었는데 신약에서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열심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인데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식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을 복음을 위해 열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옛날에는 막 인간들이 누구든지 자기한테 시비할 수 없을 만큼 준비를 다 해놨어.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맨날 두드려 맞아. 맨날 욕을 먹어. 맨날 쫓겨. 아니 열심히 세상 걸 갖고 있을 때 그 시민권, 그 권세, 그 능력을 딱 보이기만 해도 아무 문제 해결될 건데 그걸 내놓지를 않아요. 왜? 저 문제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내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면 보내지 않는다. 가가지고 감옥에서 일꾼을 찾아내고 핍박 속에서 제자를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것이 없어요. 열심은 남아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모를 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의 여정 속에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경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면서 제자의 신앙생활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제자를 부를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물론 말씀으로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는 엄청난 시대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쫙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고 애통하는 게 뭐고 의에 주는 게 뭐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예수님이 짧게 설명했는데 그게 포인트거든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걸 쭉 말하면서 뭐라 했느냐.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뭐라 했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본질 자체가 빛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체가 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에서 내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역동을 치는 거예요. 거기 속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별일이 다 생겨. 가만히 있어 견뎌도 돼요. 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요동을 할 수밖에 없어. 소금이 뿌려지니까 썩는 부위가 요동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고 그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핵심적인 것을 딱 결론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도록 다 예화로 설명했단 말이죠. 그것까지도 이단들은 이상하게 표현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전체를 쭉 읽다 보면 포인트가 보인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뭘 예수님이 설명했냐면 기도를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쫙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 그 끝부분에 6장 14절 15절에 뭐라 했느냐. 기도를 쫙 하면서 뭐라 했냐. 너희들은 가서 용서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용서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현장에서 갈등하는 것은 뭐냐.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데 다 묶여져서 인간들이 죽고 있다.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빚쟁이 갖고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생 갚아도 못 갚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빚을 못 갚아. 그래서 나라에서 이걸 싹 없애줘 버려요. 그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빚 많이 진 사람은 그냥 나라에다 그냥 항복해. 그냥 항복해. 나 빚 못 갚는다. 니들 알아서 나 죽여라. 그러면 빚을 다 갚아주게 돼 있어요. 다 봐가요. 법적으로 봐서 안 되는 건 갚아주게 돼 있어요. 빨리 자수해요. 그냥. 그거 갖고 평생 갚지 마.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평생 빚 갚다 죽으면 되겠어요? 그 주인이 다 갚아줬어. 그래 이 사람이 다 용서받고 가가지고 옆집 식구한테 빚 조금만 있는 걸 안 갚는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하잖아요. 주인 엄청난 걸 갚아준 사람이 보니까 이 싸가지가 이상한 거예요. 조그만 안 갚았다고 매일 찾아가서 괴롭히는 기라.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숭배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십자가 다 끝내줬는데 우리는 가서 남편 조그만한 죄 그것 때문에 딱 고려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용서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서하며 살아라. 조금 제 말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막 공격하고 그게 어떻게 제자하겠어. 그죠? 저도 조금 그래요.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또 7장에는 뭐라고 설명했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자기 타인에게 조그마한 티가 붙어 있는데 그걸 막 공격한다.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 성도님들 얘도 역사 하나요. 그죠?
제대로 복음하려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중한 말 하는데 지금 조는 사람 있는가 봐. 이게 참, 이게 알아서 이게 해주니까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죠? 저는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큰 기업을 하는 이런 장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의 간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길을 간 겁니다. 너무 다 놀 때요. 우리는 실컷 울랄라 놀 때 이분들은 책상에 앉아서요, 그 좁은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잖아, 그죠? 참 축하합니다. 왜? 먹을 거 안 먹고 진짜 놀 거 안 놀고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의 자리에 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처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제자는 이렇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저도요, 그냥 편안하게 하면 쉬워요. 우리 교단도요, 가장 편안하게 하면 쉬워. 근데 오직 왜 그리스도만 자꾸 얘기하느냐? 요거 얘기 안 하면요, 흑암이 결국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응?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는 가족들이 있어요. 응?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번 주는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냐고 물어보니까요, 모태신앙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분이 뭐 하려고 하냐? 아들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려고 그래요. 천도제. 천도제가 뭔지 압니까? 귀신 내쫓는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걸 지내려고 이제 왔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사역자 테스트 받으려고 왔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뭐냐, 무슨 말인지 아냐? 모르는 거예요. 딱 설명하고 예수 영접하는데 식구들 전체가 박수 쳐요. 처음 들어본 얘기고 너무나 감사한 얘기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한테 가고 교회 다니면서도 저 굿하고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내놨는데 뭘 몰라가지고. 끝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늘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에게 좀 돈 좀 주세요. 목회 활동 멋있게 하더니 내가 막 교회를 섬겨도 나 혼자서 교회 세울 테니까 물질 주세요. 안 줘. 내 마음이 얼마나 착한데. 나는 거의 다 내가 먹고 사는 거 별로 없거든. 어릴 적부터 그랬다니까. 어릴 적부터 뭐 갔다가 뭐 목사님 드리고 교회 뭐 한다가 막 가서 막 우리 집 쌀 퍼다가 다 해버리고 그러지. 뭘 그걸 달라고도 안 했고 그런 스타일인데, 하나님 나한테 안 줘. 나한테 주면 내가 혼자라도 교회 세울 건데.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망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응답 하나씩 받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것을 저에게 설명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 목사님, 돈이 있어가지고 막 이 건물 얻어서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라. 응? 지금 있는 것에서 시작해라. 중국에서 선교 가니까 막 우리 사역자들이 뭐라 하냐? 목사님, 이 건물 이거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다 그랬어요. 중국은 법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도록 그걸 다 허용하도록 돼 있어. 어느 정도는. 아니, 니네 집에서 하면 되지 왜 건물을 얻어서 거기다가 불신자한테 돈을 다 갖다 주겠냐? 월세를 갖다 주겠냐? 근데 못 알아듣고 얻었다가요, 항복했어. 이번에 항복했어.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 그게 성령 뜻이다. 아니, 우리 집에 빈집 있는데, 빈집도 아니다. 지금 예배 어디서 드리는데, 어떤 자매님이 큰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님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자. 거기서 초석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지 뭐 때문에 또 뺏어서 여기 할 거냐 말이에요. 참 그것도 이상하지, 그죠?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최고 현장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최고 현장입니다. 거기서요, 작은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큼 다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제2, 제3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틀림없이 정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올려서 큰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좁은 길이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뇌물 져가면서 막 해야만 되는데 우리는요, 큰 성실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뭘 설명했냐? 8장, 9장은요, 육신의 치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 뭐 했느냐? 영혼 치유를 하신 거예요. 육신 치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영혼 치유를 하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질병이 와 있어도 그 자리에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문제만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와 계신데 이상하게 우리의 눈은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걸 바꿔주는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 그걸 바꾸는데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의 신앙생활을 얘기했어요. 더 많이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빛이고 내가 가면 이게 소금이요. 나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큰 걸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히요, 성공자는 다 같이 좁은 길로 갔어요. 다 좁은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제자의 뭘 설명했냐? 제자의 권세를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똑같이 마태복음과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설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분야로 설명했어요. 뭘 설명했냐? 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쭉 뭘 설명했냐? 저 바다를 들고 풍랑이 만나서 막 지금 바다가 막 뒤집어진다.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 타고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풍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에 막 물이 막 바로 들어오고, 제자들이 막 정신없이 물 파다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했더니 저 배 밑에 가서 그냥 조용히 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요. 배가, 내가 놀랬다니까, 배가 막 엄청난 배들이 많아요, 그 호수에. 무슨 예수님, 나는 왜 금강 옆에 살았어도 배가 이렇게 저 지하가 있는 배가 그런 거 어디 있노? 금강도 없는데 무슨 갈릴리 호수에 이런 게,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깊고 넓고 그런지요, 배가 막 몇 층짜리도 있더라니까요. 저 예수님이 배 밑에 가 주무시는 거, 풍랑 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자차지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이게 어떤 난리가 일어났는데 배에서 주무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비비고 나서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 자연을 주관하는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 만물을 주관하는 만물의 주인이 있는데 니들이 뭐가 문제야? 바다야 잠잠해라. 조용해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냐? 자연 세계를 이기는 권세, 자연의 주관자예요.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 했느냐? 마가복음 5장에 가니까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막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집에서도 못 자요. 그래서 늘 저 공동묘지 무덤 옆에서 자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보고요, 나 쫓아 내려와가지고 뭐라냐? 선생님 왜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래요. 예수님 거기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저거 뭐 우리가 볼 때 내가 옆에 있으면 그럴 거예요. 저거 뭐 예수님 한 말도 하나도 없는데 저거 왜 저러노? 이럴 거 아니야.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너는 누구냐? 그러더니 나는 군대 막인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 야, 저 돼지떼로 다 들어가 봐라.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돼지 속으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3,000마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예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주권자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이 능력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또 기적을 또 한번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이죠. 마가복음 6장 33절부터 44절까지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때가 돼가지고 점심때가 돼서 그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먹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머리 좋은 제자들 보고 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사를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 여기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 음식을 어디서 사옵니까? 그 자리에 제가 선교할 때 가보니까 식당도 없는 자리야. 그 많은 수천 명을 어디서 모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기가 차가지고 이것들은 항상 내년에 우리 교회 메시지가 그렇다니까 막 200만 명이 모이면 가면서 광야길 가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고기도 먹어가지고 막 이빨도 쑤시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뭐 고기를 먹어본 지가 오래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모세야 일로 와봐라. 예.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그냥 질리게 먹이겠다 그랬더니 막 모세가 뭐 머리가 확 돌아가면서 뭐냐 여기는 남자만이라도 60만 명인데 한 사람도 아니고 12사람도 아니고 60만 명을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먹인다 합니까? 어디가 고기 있다고 광야에 어디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 손이 짧으냐? 내 머리가 너냐? 나와 네 능력이 같은 줄 아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더니 막 갑작스럽게 막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막 메추라기 떼를 그냥 막 쫙 몰아가지고 30kg에다가 길에다가 깔아놨어. 실컷 먹어라. 얼마나 먹었는데 입에서 막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40년 동안 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건 좀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능력을 못 믿어요. 여기에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도시락을 갖고 온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어떤 아이 꼬마 하나가요. 떨레 도시락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철없지요. 혼자 먹어도 모자랄 그걸 떨레 들고 나왔어요. 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고 생선 2마리에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와라. 예수님이 축도하니까 축사하는데 이 떡이요 넘치도록 해가지고 다 먹고도 5,000명을 먹일 만큼 남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에게 뭘 설명하느냐? 물질 세계도 지배하신다 말이에요. 물질 세계.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쓸 것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정부를 믿지 마세요. 이 정부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대통령들이요 백성들의 눈을 열어준 것밖에 없고 생각을 열어준 것밖에 없어요. 역사는 그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건대화를 합니까? 그죠? 이 사람이 뭘 봤냐? 그래,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그냥 길을 그냥 쫙 내야 된다. 그래서 부산에 생선이 빨리 서울에 와야 회를 먹지. 맨날 부산 사람만 먹어서 우리는 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촌놈을 누가 만들었냐? 길이 만들었어요. 나 회가 뭔지 몰랐어. 어떻게 처갓집에 딱 가서 31살에 왔는데 사위 왔다가 막 회를 줬는데요. 내가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뭐 나는 막 교육받기를 뭐냐. 센 거 먹으면 간 디스토마 걸리는 거요. 근데 이 생선이 막 쫙 나왔어 막. 그러면 우리 장인이 그래요. 막 큰 사위 왔으니까 최고 맛있는 거 다 왔어 막. 얼마 종류도 한 20가지 이상 나왔어. 아마 부산에 나오는 회는 다 나왔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고추장이나 말아서 먹었지. 그래가지고 속 썰어서 죽을 뻔했다니까. 속 썰어서. 그게 왜 그러냐? 부산 사람이 부산에서 회를 갖고 추풍령만 넘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잘한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 싹 가가지고 아침 이것이 그냥 점심 때 저기 서울서 먹도록 만들어 놔서 우리가 회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자기가 해를 만듭니까? 합니까? 대통령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나라가 어려울 때요, 저 엘리트들을 불러놨고 불러다가 외국 사람들 다 손명희씨 이런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게,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했느냐, 빌 게이츠하고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각하 인터넷을 그냥 광 케이블을 다 깔아버리라, 한국에다가. 그래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게 다 만들어놔라. 그게요 원인이요. 눈 열어주고 귀 열어줬는데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한 별거 없어요. 그러면 그 열었다고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는 거지. 자연, 물질,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제자야, 너희들은 이 권세, 성도님들이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설명했냐 그랬어요.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란 말이죠. 제자는, 성도님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동역자, 예수님과 동역. 원래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역은 누구 주관이냐? 예수님의 주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안 하고 그걸 누구를 맡겼냐?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같은 사업가예요, 사업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같이 동업을 했어, 동업.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뭘 설명했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할 일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걸 설명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이 여러 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양이 여러 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안 돌아.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만 들어오고 한 마리 안 돌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누가 잡아먹었는가 보다. 그냥 들어가자, 자자. 이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서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습니다. 그게 제자의 마음이고 동역자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제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걸 했잖아, 그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또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죠? 또 두 번째 설명했어요. 거기는 뭐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랬어요. 여러분이 돈이 있었는데 만 원짜리가 10개 있었는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하나 없어졌어, 갑작스럽게. 내가 분명히 10개 놨는데. 그러면 찾아야 안 찾아요? 우리 아들이 갖다 사 먹었는가 보다. 잘했네 하고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여간에 온 책상을 다 뒤집을 거예요. 그죠? 다 찾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찮은 돈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저 32절에 누구 나옵니까?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 사람은 잃어버린 것도 아니야.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을 줄 건데 미리 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써보게 한번 땡겨주소. 아버지가 자식이 간청하니까 줘버렸어. 이 친구가 돈을 갖고 가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참 좋거든요. 벌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돈 뿌리면 아가씨 딱 붙지요. 먹을 거 진주하지요. 놀 거 천지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실컷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항상 쓸 때가 좋은 거예요, 그죠? 쓸 때가 좋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 거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 데가 없어. 그래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 하면서 돼지에게 주는 주업 예배를 주워 먹잖아요. 먹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 집은요 얼마나 주인이 악독한지 머슴들에게 밥을 안 주고 그냥 주업 예배 그런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배고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집에 우리 집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맛있게 좋은 양식을 줘가면서 입혀가면서 일 시키는데 이놈의 주인은 어떻게 굶어주고 굶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서 내가 모심살이 하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모심살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죠? 쫙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때부터 아들을요 늘 동고마켓에서 기다립니다. 오늘 오냐 내일 오냐 항상 나가서 기다려요. 내가 볼 때는 아루먹이다 밥 해놓고 기다릴 거야. 항상 뜨순 밥 먹이려고. 집 나간 자식인데도 부모 마음은 잊지를 못해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잊지를 못합니다. 항상 여러분이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요 항상 날 걱정하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내 걱정이 그래. 어머니나 걱정하소. 내 걱정을 놓지를 못해. 그게 부모예요. 그죠? 저 동구 밖에서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루만 아들이 오는데 딱딱딱 오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라. 부모는 기가 막힙니다. 부모는 자기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봐. 자기 자식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막내 초등학교 때 저 운동회를 갔어요. 아이들이 다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서 있으니까 몰라요. 우리 아들 내가 뭐냐고 너 뭐 찾아봐라 했더니 아빠 없어. 그랬더니 없기는 어딨어. 여기 학교 온 놈이 어디 있겠냐. 그럼 내가 찾아볼게 했더니 딱 보니까 딱 있더만. 그게 오빠하고 아빠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나를 지가 포기했지 하나님 안 포기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 목자같이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 이 삭개오도 유목사님처럼 키가 작았는가 봐요. 예수님 앞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요. 작았는가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옛날 우리나라 뽕나무를 보니까 작간치예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뽕나무가요. 거기 사람 올라가도 돼. 얼마나 작은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뭐라 그럴까요? 저 삭개오 저거 말이야 세리, 저거 우리 피 빨아먹는 저 세리가 뭐 저것도 무슨 예수님 만나겠다고 저 꼭대기 올라가서 그걸 쳐다보고 앉았나 그러더라. 생긴 건 대충 마음까지 작은 것이 그러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삭개오한테 가잖아. 삭개오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요. 그걸 나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기어 올라간 삭개오로 내려서 그 집에 가서 유하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포기한 제자를, 포기한 사람, 포기한 인생을 찾아가셨어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저 몸 팔아가면서 사는 저 여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왜 그러냐? 가서 뭐 죽이려고 간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 축복이 있음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설명한 게 뭐냐? 19장 저 11절부터 27절까지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10문화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1문화를 줬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와서 갔다 와서 확인해 보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주인이요, 당신이 나에게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10문화를 남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 참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다. 너는 10고울을 맡아라 그랬어요. 5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5문화를 줬는데 나는 이 5문화를 잘 활용해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착하다. 너도 5고울을 맡아라 그랬어요. 1문화를 가져온 사람이 뭐라 하냐? 주인이요, 나는요, 당신이 절대로 이걸 가지고 손해보면 안 돼서 나는 이것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갖고 왔나이다. 예수님 뭐라 했냐? 주인이 뭐라 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내놔. 뺏어가지고 10문화에 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작은 걸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면요, 열무나도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작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제자의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자꾸 큰 거 맡기게 돼 있어요. 작은 거, 그걸 하찮게 여기면 나중에는 언젠가 그걸 다 뺏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순서가 그래요. 크게 태어난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대줘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 특징이. 당연히 알아. 그런데 뭐냐,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줄 수 있는데도 어머니 괜찮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전도한 그 가족이 그렇대요. 딸내미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학교 다닐 때 거의다가 부모가 학비를 대주질 않았대. 얘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 장학금 받아가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집가려고 하는데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나는요, 그 학생을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살아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쓸 거 다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 전체 결론입니다.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구원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구원 중에 가장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을 잘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홍해도 광야도 이렇게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세상 어디 가든지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듯이 내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저번 주는 우리가 뭘 했냐? 파송자의 삶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그 세상 불신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 끌려 보내고, 저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보내고, 저 로마로 속국으로 보내고, 그게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현장의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의인을 깨워라, 악인을 회복시켜라 그랬어요. 악인을 회개시켜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내신 목적이에요. 오늘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권세가 내가 누림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누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제자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요, 제자는 말만 조금만 해줘도 다 방향을 탁탁 찾게 돼 있어. 그죠? 그게 제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는요, 뭔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거의 2부, 3부가 사실 필요 없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2017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제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한테 맡기지 못했던 내 불신앙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2017년도 좋은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예측하는 사람들이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현장을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